무섭게 앉아 있으면 제가 무서워서 설교를 못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알파의 계절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들어오는 거, 이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것도 나의 삶의 리듬에, 나의 삶의 놀라운 변화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도 또 저는 여러분에게 알파 코스에 초청하는 이유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에게 더 신앙생활이나 인생을 더 나은 삶,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습니다. 다 저 모습 속에 한 모습이 내 모습인데 더 나은 삶은 없을까?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까? 그러한 부분들을 나누고 서로 한 사람의 토크만 하는 게 아니라 나누고 서로 식사 교제도 하고 아주 좋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과 또 새로운 만남의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알파 코스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거기에 오시는 분은 그냥 오면 됩니다. 다른 분이 누군가가 사랑의 후원 한 사람당 10만 원을 후원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직장 끝나고도 또 학원 가기도 하고요, 또 많은 학원 비용에 어떤 비용을 들이면서 힘들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떤 분은 글로벌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영어 공부로 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알파 코스에 투자하세요. 8주 정도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후에 우리가 말씀 훈련 후반기 훈련 시작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 생각 그대로 갖고 내 뜻 그대로 갖고 내 인생 살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오는 거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서 나가야 하나님이 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준 새로운 길이 보이고,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서 마지막에 가는 데가 어디냐면 천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으라는 삶을 안 살았는데 천국에 가 있다. 아니, 내 맘대로 살았잖아요. 내 맘대로 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 가는 데가 마지막에 천국이잖아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생각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지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삶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또 우리에게 후반기를 들어가면서 영적 무장성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같이 모이고 저희 교회에서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 성회를 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은혜의 자리에 안 오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나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대.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는 성회에 안 오면서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어떤 분은 기도가 열리기를 바란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대. 그래도 은혜성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내 기도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투자해야 돼요. 이번에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여러분을 맞추세요.
맞추시고 이번에 귀한 강사님 세 분을 모셨어요. 첫 번째 모신 분은 그의 교회에서도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원을 일으키면서 한국교회 기도운동하는 귀한 목사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목사님이고요. 두 번째 목사님은 전도왕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에 크게 부흥된 교회는 다 초청되어 갔던 여자 목사님이신데 저분은 우리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 전도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분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게 되나? 그냥 조금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한번 도전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분은 원불교 한 50년 온 가족이 다 원불교 그 가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핀세트처럼 끄집어냈습니다. 예수 믿을 수 없는 분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그의 몸은 장애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험을 합니다. 근데 보험왕이 됩니다. 삼성이나 LG나 이런데 유명 명강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100만 번의 프로포즈라는 책 베스트셀러의 주인공이면서 도대체 원불교의 가정에 그리고 스님도 있는 그 가정에 절도 세운 그 가정에 그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 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열리잖아.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의 주인공이 돼야지.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안 보여봐. 뭐할로 우리 교회를 제공하고 우리 성도들부터 은혜 받으면서 지방의 교회들에게 복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요번에는 이 영정구장 성회에 내가 주인공이 돼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 오늘 9월 첫째 주일 여러분과 함께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인생은 만남의 연속 선상 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보면 누구를 만나서 또 살다가 누구를 만나고 또 그래 살다가 누구를 만나고 맨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마귀 만나지 마세요. 지옥문 앞에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 만남의 연속인데 그 만남이 플러스 만남이 있기도 하고 마이너스 만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크게 세 가지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많이 결정하는데 첫 번째는 부모의 만남입니다. 이건 내가 정할 수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에 내가 만났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술태백이 아버지더라. 태어나고 보니까 믿음의 가문에 태어났다. 이 부모님과의 만남, 이게 굉장히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만남인데 이 만남에서 큰 영향을 끼칩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 살 것인가? 결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이 좀 어려웠더라도 두 번째 만남 결혼 한번 잘하면 인생 바뀝니다. 결혼이라는 게요 엄청나게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야. 누구하고 만나서 한평생 살 거냐 이 말이야. 세 번째가 신앙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나는 우상 숭배하며 살 거냐 하나님 믿으며 살 거냐. 이 앞부분에 그 너무나 귀한 만남에서 잘못 만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 잘 만나면 그 모든 것 다 회복됩니다. 이 하나님의 만남은 이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갖고 그렇게 운명이 바뀐 사람 수두룩 합니다. 너무 많아.
여러분이 앞부분에서 인생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의 운명이 안 바뀌면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껍데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여러분의 잘못된 만남이 다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 나는 어떤 만남 가운데 오늘에 이르렀는가? 오늘 다윗의 생애에 그가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부모 형제와의 만남입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한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입니다. 저거 다윗의 고백입니다. 부모한테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인정하면서 너는 저기 가, 너는 안 와도 돼. 얼마나 이게 거절 감정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 어린 유년 시절에 첫 번째 만남의 부모가 다른 형제는 인정하는데 나는 인정 안 하네. 버림받은 다윗은 그런 잘못된 만남으로 시작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의 심령에 이런 거절 감정, 깊은 상처의 쓴뿌리가 깊이 내려질 수 있는 불우한 환경이었죠. 이런 경우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비하의 사람으로, 우울증의 사람으로, 그리고 반항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잘못된 만남이 그런 아이로 걔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이 만남이 잘못 꼬이면요, 그 후에 만남의 스텝도 꼬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는 부모로부터만 버림받은 게 아니라 시편 55편 12절에서 13절 말씀,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 있을 때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 다른 사람한테 미움받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야. 가족, 형제, 그리고 친구, 이웃, 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한테 상처만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다윗은 삐뚤러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부모, 형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가 의지할 데가 한 군데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도 없어요. 아버지 있어봤자 나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세요. 내 인생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왔어요. 힘들어서, 불우해서. 시편 23편 1절에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모가 자기 소원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모했어요. 여러분, 그 불우한 어린 유년 시절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그는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만남이 하나님을 어린 시절에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모가 자기 그냥 다른 형제들은 집에 있는데 자기는 들판에 가서 양이나 치라고 할 때 정말 속상한 가운데 비파를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면서 그러면서 만났어요. 이게 다윗의 일생에 영향을 끼칩니다. 어린 시절에 만난 그 하나님, 들판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위험한 사자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게 다윗의 일생의 파란만장한 일생인데 이게 하나님하고 돌파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로 데려오라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들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그가 만난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을 함께 싸워주시고 그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때 만난 그 하나님으로 큰 은혜를 입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누구를 만나냐면 골리앗과 사울과 만납니다. 거의 인생의 모든 만남은요, 생각지 못한 곳에서 생각지 못한 사람과 만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면 그때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돼. 거기 가서 그 인생을 괜히 만났는데 괜히 말을 걸다가 내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뭐야? 거기 갈 줄 몰랐고 거기 가서 그런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줄 몰랐고 그 인생하고 내가 얽혀갖고 이런 일이 됐구나. 인생의 앞날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 앞에 설 줄 몰랐어요. 근데 골리앗을 만나게 돼. 골리앗이 그냥 골리앗이 아니야. 대체 불가의 상대야. 감당이 안 되는 상대야. 누구도 못 이겼대. 그런데 자기가 그 앞에 서게 돼. 이게 도대체 이 대척점에서 막감당한 골리앗을 만난 거야. 그때 다윗은 회피하여 소극적인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정면 돌파하는 인생으로 태세를 전환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들 피하는데, 다들 숨는데, 다들 안 나가려고 하는데 다윗은 앞으로 나가. 긍정 모드로 나가. 이게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 사울왕한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를 만났으나 그들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뺏겼던 내가 양을 다시 차지하여 왔나이다. 그 경험, 그 하나님이, 사자를 이기신 하나님이 골리앗을 못 이기겠느냐? 그러니까 긍정 모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는 것 앞에서 그는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데 무지무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용기를 하나님 때문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 말씀, 저렇게 만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래서 다윗과 만나게 되는데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떻게 그 앞에 당당하게 쫄리지 않고 나갈 수 있냐? 하나님을 힘입어 간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 극복하면 큰 축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힘든 것은 무조건 피할 게 아니야. 어떤 때는 그거 감당하면 큰 축복이 와. 다윗은 지금 왜 골리앗과 만나고 있습니까? 자기의 편함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오직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를 아무도 제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목숨 건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 편에 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는 대체 불가의 골리앗 같은 엄청난 문제도 만났어요. 그런가 하면 또 장인이면서도 평생 원수가 된 사울 왕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저기 사울이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걸 보고 알았어요. 알면서도 다윗을 미워하여 평생 대적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날아갔어요? 사울왕이 날아갔어요? 사울왕이 날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하고 대적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서 알면서도 계속 그 사람하고 시비 걸고 그 사람을 괜히 미워하고 그 사람 나쁘게 말하고 네가 당한다. 이게 사울왕이 보여준 결과야.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왕과 사이가 됐잖아요. 다윗이 다 부러워했어요. 아이고, 너는 복도 많다. 어떻게 왕의 사이가 되냐. 그건 겉으로 보는 관계야. 사이로 맞이해놓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래.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 겉과 속이 달라.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잘 만났네, 살아봐 그러잖아요. 네가 속을 아냐? 지금 이 가정 내 내면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우한 관계로 알았는데 재벌집에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맨날 울고 있어. 그게 무슨 부러운 관계예요? 아니, 결혼은 왜 하고 받아주기는 왜? 받아주고 무시하는 그런 가정의 풍토에 들어갔다는 거죠. 아니, 받아놓고 사람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맨날 우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도 나가지 말래. 그러면서 재벌집 그 가문들이 모이는 모임에 얘 괜히 데리고 가면 또 쪽팔린다고 너는 오지 말래. 여러분, 부러워할 걸 부러워해. 이 관계는 죽이고 도망가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너무나 사울왕 때문에 힘듭니다. 사울왕은 죽일 수 있는 힘도 있고요, 죽이고자 자기가 마음먹고 하는데 다윗은 못 죽여. 사울왕을 하나님이 죽이지 말래. 거기다가 죽일 힘도 없고. 얼마나 속 터집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사울왕이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 곁에 있는 사람 다 죽어요. 그 곁에 있는 사람은 다 희생양입니다. 높아져도 내가 최고 높아져야 돼. 나보다 더 높아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인기가 많아도 내가 최고 인기 많아야 돼. 다른 사람이 인기 많으면 안 돼. 복을 받아도 내가 최고 받고 그 다음에 네가 받으면 괜찮아. 근데 나보다 복을 많이 받는다? 그 사람 죽여버립니다. 응? 자기를 우상화하고 사는 사람,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불행해져요. 이게 지금 사울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윗만 힘든 거 아니에요. 자기 딸도 힘들어. 왜? 아버지가 결혼해놓고 자기 남편 죽이러 돌아다니잖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골리앗을 만나고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말하면 부끄러운 가정사잖아요. 장인어른이 날 죽이려고 하는 이런 관계,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나가. 그러니 믿음이 더 단단해졌어. 연단의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힘든 과정을 통해서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에게 온 시험에 비웃음을 받는 존재가 되지 말고 시험을 씹어라. 그리고 이겨라. 그러면 여러분이 서버리는 거예요. 단단. 동남풍이 불든 서북풍이 불든 여러분은 승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떤 만남을 했냐면 하나님 종과의 만남을 했어요. 다윗의 인생에 세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크게 두 하나님의 종의 영향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 두 번째는 나단. 이 두 주의 종을 만났는데 인생의 모든 만남이 귀하는데 신앙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종과의 만남이 무지무지 신앙생활하는 데 귀해.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주의 종 잘 만나면 내 신앙생활이 좋아. 주의 종이 나를 인정하면 내가 그 주의 종을 따라.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를 입어. 그리고 그 주의 종을 따라서 쓰임받아. 쓰임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커가는 거야. 그런데 주의 종하고 억하심정이 생겼어. 그러면 내가 떠나기 싫은 교회도 그 주의 종 때문에 떠나고 싶은 마음 생기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도 안 해버리고요. 그러면 나는 사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과의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런데 다윗에게 주의 종 사무엘과의 만남이 성경에 써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에 첫 번째로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의 생애는 부모 잘못 만났죠. 형제 잘못 만났죠. 살다 보니까 골리앗 같은, 잘못하면 아예 그냥 그날 나는 죽는 걸로 끝나는 그런 무서운 사람 만났죠. 잘 만났고 부러운 관계인 줄 아는데 사울왕이 날마다 날 죽이려고 하네. 이 사정을 누가 알아? 이런 잘못된 만남의 연속 속에 이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일생에 처음으로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버지는 지금 귀한 손님 오늘 온다. 그러니까 형제들 다 잘 옷 정지하고 귀한 손님 맞이하라. 그런데 들녘에 양떼가 있는데 다 여기 오면 안 되니까 야 막내 다윗 너는 양 지키고 있어. 아니 왜 나는 지키냐고. 그럼 형이 지키지. 근데 형 중에 맏형이 아유 그 막내도 여기 참석해야 되잖아. 귀한 분 만나야 되니까 제가 갈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형제들도 당연하지. 네가 거기 있어야지. 너는 여기 안 와도 된다 이게야. 귀한 손님. 그렇게 인정 안 했다고.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 올 때까지 나 밥 안 먹는다는 거야. 여기가 다 자녀입니까? 예, 하나 있는데 걔는 뭐 생각 안 해도 돼. 아니 걔까지 오라고 그래. 다윗 올 때까지 밥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데려왔잖아요.
그 종들이 있으니까 종들한테 잘 보라고 하고 이제 다윗 데려왔어요. 다윗 딱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얘다. 내가 기름 부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사무엘 하나님의 종이 그 형제 많이 있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형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 다윗이 어리둥절하잖아. 맨날 자기는 인정 못 받고 살았잖아. 아니 왜 나한테 기름 부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한테 부르해. 너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대. 그러니까 너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이 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뜻을 이룬대요. 다윗은 처음 들었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주의 종을 통해서 들었어.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주는 말씀 잘 들으셔야 돼. 그 말씀에서 내가 사는 길이 있어. 그 말씀에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 다윗은 그랬어요.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았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인정하는 한 방으로 그 모든 문제, 불행이 다 날아갔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 난생 처음으로 자기를 인정하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만난 거야. 두 번째, 그가 이제 왕이 됐어요. 그냥 왕도 아니야. 위대한 왕. 그 주변 나라가 다 두려워 떨어.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로 영토가 넓어진, 모든 나라가 두려워서 이 나라에 쳐들어오질 생각을 못하는 위대한 왕이야. 축복의 왕이야. 다윗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 중에 최고 잘 나가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를 누가 씹는 사람 봤어? 여러분의 형제 중에 최고 잘된 형제가 있어. 그 사람 씹으면 돼요? 아무도 안 씹어. 그냥 너도 나도 칭찬만 해. 그냥 칭찬해. 그냥 경쟁을 해. 왜? 나는 네가 잘 될 줄 알았어. 막 그러면서 막 조금만 띄우는 거야. 응? 그러면 무슨 콧구멍이라도 조금 생길까 봐. 다윗은 지금 그런 자리야. 그런데 나단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다윗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 아니 내가 보통 왕도 아닌데 내 허물을 드러내? 그러면 경호실장한테 싹 눈치 주면 경호대장이 데리고 나면 지소대도 모르게 죽여버려요.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어. 아니 내가 조금 흉어물이 있기로서니 꼭 그걸 드러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다윗이 잘되고 나가는 중에 죄를 졌어요. 그냥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졌어요. 간음죄를 졌고요, 그걸 덮으려고 살인죄를 졌어요. 보통 죄가 아니야. 그래도 아무도 그 죄 말 안 해. 다 쉬쉬해. 그런데 나단이 나섰단 말이야. 나단도 죽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고 내가 여러분한테 그거 말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 아니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왔나? 그러고 다른 교회 갈 수, 나 어느 교회든 가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나 환영하는 교회 많아. 그럴 거겠죠? 그런데 나단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가서 얘기를 해. 그 나단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달았어. 영적 감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복시키는 복을 받아. 그래서 엄청난 그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왕권이 지켜져. 왕권이 지켜졌을 뿐 아니라 자기 아들한테 왕권을 물려줘. 나단 같은 선지자를 만난 게 다윗에게 복이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사무엘 같은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다 이겨간 거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어떤 잘못된 인생의 만남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종을 잘 만나서 복을 받고 역전의 인생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저까지 4대 목사야. 우리 교회 1대 목사님 맨 땅에 헤딩하듯이 순복음의 불모지, 이천에 순복음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 이 주변에 여기다 순복음 교회를 시작하는데 돈도 없어. 그래서 미군 텐트 큰 거 있어요. 군용 텐트. 선교사님이 그거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거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 그 텐트 빌려다가 선교사한테 천막 치고 시작한 교회. 누가 천막 교회에 오냐고. 순복음 교회에 있음도 알지 못하는데 누가 오냐. 그런데 부흥회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병든 자가 와서 고침받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귀신이 떠나가네. 성령의 역사 속에서 다른 데 교회 다니다가 은혜도 못 받고 맨날 빙빙 돌던 사람이 여기 와서 은혜 받아서 그래서 순복음교회 성도 된 거야. 그렇게 해서 시작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막 그렇게 할 때 그때 뭐 장년이든 노인이든 뭐 학생이든 다 불 받아갖고 막 기도하고 난리야. 그러니까 학생이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조만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 끝나면 또 여기 와갖고 지들끼리 또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기도하니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나니까 여름에 너무나 더운데, 그래서 런닝구 벗어서 짜면 물이 줄줄 나오고, 그러다가 조만한 성전을 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돈도 별로 없으니까 막 힘을 합해서 막 노력봉사하면서 학생들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교회야. 그 일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령의 기초가 낮고 정말 부흥의 기초가 낮은 거야. 그런 가운데 2대 목사, 3대 목사도 참 훌륭한 목사야.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가, 아니 2대 목사님 때 교회가 갈라졌다니까요. 교단 갈라지면서 교회를, 목사님이 핸들링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이 있었어요. 3대 목사님 잘하다가 또 문제가 생겨갖고 쌈박질하는 교회가 됐네. 새신자가 와야 되는데 있는 성도도 나가는 교회가 됐어요. 지역사회에서 부끄러운 교회가 됐어요. 주의 종이 이렇게 중요해. 그러다가 제가 어쩌다가 하여튼 하나님한테, 그래서 4대 목사로서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 그래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 여기 가라니까 성령님 의지하고 이렇게 했는데, 고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목회할 수 없는데 35년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네요. 너무나 감사해. 그런데 하나님이 야 똥차는 가라. 이제 똥차 가래. 하나님도 써먹고 버리나요? 내가 너 다른 데 쓸 거야. 새로운 50년이 오잖아. 새로운 50년 오는데 새로운 목사를 너는 세우고 가라. 5대 목사를 세우라는 거 아니야. 그런 가운데
가운데 지금 1월 달부터 청빙 추대위원회가 구성돼 갖고 지금 오늘에 이르고, 오늘 3부 예배 끝나면 우리 당회에서 그 5대 목사가 선정되는 당회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미래가 훤히 밝을 수도 있고, 담임 목사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 미래가, 왜? 아니 목사님 살아봐야 돼. 아니, 담임 목사 한 명으로 이 교회의 미래는 결정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고 뽑으면 되냐? 안 돼. 사무엘이 딱 다윗의 이 이새의 가정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엘리압을 딱 보니까 딱이야. 와, 얼마나 왕답고 풍채가 좋고 너구나 하고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라잖아. 내 맘에 든다고 뽑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바로 저 사람이다. 하나님이 찍었잖아. 하나님이 찍은 걸 사무엘이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지니까 다윗의 왕국이 이스라엘을 흥왕시키는 왕이 됐잖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새로운 50년의 출발은 새로운 목사님을 세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얼마나 귀하냐 말이야. 이 복이 우리 이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좋은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여 만날 필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못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꼭 만나야 될 사람은 내가 생각지도 안 해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